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5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어서요, 음란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말씀을 보시고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에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잠언 1장에서부터 9장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10개의 교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8번째 교훈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앞부분을 읽었고 오늘 사실은 결론부예요. 오늘 내용이 결국 이 8째 교훈의 핵심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음란은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니다. 너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죄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너희 아내를 중시 여기고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 본문 보시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샘물, 우물이라는 표현은 다 이 아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우물에서 물을 마신다, 샘물을 마신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그 성적인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이건 아가에서 자주 나옵니다. 즉 다른 여자들과의 음란한 행위는 무조건 금지되고 오직 아내하고만 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면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한 너희 아내를 지켜서 네 아내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건 결국 남자나 여자나 그 관계가 결혼 관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성적인 결합은 결혼 관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지 다른 데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이나 잠언은 서로 쌍을 이루어서 한 쌍, 두 쌍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쌍을 하나 이루고 또 쌍을 이루고 19절은 여기서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쌍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은 결국 이거예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물, 샘물이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너는 너희 아내만을 사랑하고 너희 아내와만 관계를 가질 것이고 또한 네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가 있지 않도록 지키라. 그리고 그녀는 사랑스럽다.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라.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여라. 네 아내는 너에게 충분한 복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네 아내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어떤 것을 다른 여자들이 충족시켜줄 것이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그것이 17절, 18절에서 중간에서 그 무게를 두는 거예요.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리고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너희 아내를 복되게 하라. 너희 아내가 진짜 복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너희 아내에게서 만족을 누릴 것이지, 다른 어떠한 존재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세 번의 쌍을 이루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8번째 가르침, 이 음란의 문제를 경계하는 이 가르침에서는 이 15절에서부터 19절이 핵심부, 절정이자 메시지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부가 나오는데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하면서 음란한 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결론이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네가 그런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른다,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매여서 평탄치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다시 한번 말하죠. 음란은 너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죄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너의 인생이 어둡게 된다. 너의 인생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 불안한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가정, 부부 관계를 중시 여기고 이것을 넘어서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상당히 긴 본문을 할애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을 따져보니까 아시아에서 최고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어디서 지나가는 말로 들은 얘기인데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위에 깨어진 가정에 있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런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꽤 이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혼 자체를 막 정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처사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물론 사두개인들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요, 조금 앞뒤 문맥을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분명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고 왜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대화에서 왜 그런 말을 하셨는가? 이런 것을 해석해 보면 분명 이혼은 해서는 안 될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 사람을 막 정죄한다든지 교회 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치긴 합니다. 그러나
이혼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닌 건 분명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로 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혼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맹세란 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물론 어떠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이혼이라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이혼한 사람들을 정죄하며 바라보는 것은 지나쳐요. 하지만 어쨌든 이혼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노력과 간절함을 가지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실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신자들이라 하더라도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에게만 상처 주는 게 아니고 그 부모된 분들, 가족들 전체에게 또 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에 소속했다 하면 그 속한 공동체의 이웃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죠. 불신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혼이 큰 상처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라면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세상에서 점점 더 결혼의 가치가 떨어져 가고 있다. 사람들이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교회 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중요성을 두고 계신가를 재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정말 내 생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문화를 교회 내에서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퍼뜨려서 정말 생명을 걸고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불신자들에게도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결혼을 경시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 영향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와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긴밀하게 사랑하고 연합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결혼을 경시하고 있고 참으로 만나고 헤어지기를 쉽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문화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나의 남편, 내 아내, 배우자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지키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게 하시고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가정,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참으로 결혼을 경시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고 음란한 세력이 너무나도 많이 퍼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영향력을 끼쳐서 이 사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 내에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축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참으로 거룩한 참으로 평화로운 모습들이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고 세상의 부러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